예배 오신 여러분 너무나 환영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36장 찬양하겠습니다. 다 함께 교독문 67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4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온 첸나이 한인장로교회 믿음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토로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기쁜 마음과 또 하나님께 자랑하고픈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주님께 고백할 때에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연약한 모습들은 강하게 만들어주시고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들은 지혜로울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간절히 소망하기로는 한 주 한 주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주님 닮아가는 일상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하기로는 세상의 거친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우리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과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쌓이는 우리 교회 되어서 세상의 거친 풍파를 이겨내는 첸나이 한인장로교회 믿음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때에 주님 주시는 기쁨과 신앙의 즐거움과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맛볼 수 있는 기회 또한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든 영광 주님께만 드립니다. 세상이 찬양하는 모든 것들, 세상이 우리를 향해 보내는 모든 환호가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만 우리의 모든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소망하기로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걸어갈 갈 길을 알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벗어나지 않는 은혜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신앙의 길과 인생의 길을 묵묵히 그리고 꿋꿋이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는 첸나이 한인장로교회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있는 모든 순서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22절입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 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으로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의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첸나이 한인장로교회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성경에 나오는 몇몇 전환점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전환점일까요? 바로 부족 국가에서 왕정 국가로의 전환이 일어나는 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좀 괜찮아 보이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부족으로 모여 살던 사람들이 나라를 이루고 왕권을 세워 더욱 견고해졌으니 괜찮은 것 아니냔 말입니다. 부족으로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국가 단위로 살게 되었으니 말이죠. 게다가 재미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왕권을 지금 누가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되고픈 한 사람이나 혹은 힘이 센 사람이 아니라 백성들이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백성들의 요구는 불합리한 것이었을까요? 우리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사무엘이 사사로서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해마다 베델과 길갈, 미스바를 순회하면서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고 사무엘상 7장 15절부터 16절은 말합니다. 베델과 길갈, 미스바로 다녔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핵심 지역에서 사람들을 다스리고 그곳에서 사역을 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중요한 곳에서 사무엘은 사역을 하였고 그 사역의 결과가 아주 성공적이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사무엘이 이제 나이가 들었어요.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보면은 그 어떤 사사도 자신의 아들을 대를 잇는 사사로 만든 적은 없었습니다. 사사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가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 곧 우리가 말하면 어떻게 겠습니까? 주님이 택하신 사람이 이스라엘을 이끌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드온도 이스라엘 백성이 기드온의 자녀들이 대를 이어서 자신들을 이끌어주길 원할 때에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사사기 8장 22절부터 23절인데요.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대를 이어서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했지만 기드온은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자신의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어요. 이는 분명 사무엘의 잘못입니다. 게다가 이 아들들이 아버지와 같이 바르게 이끌 만한 사람들도 아니었다는 것이죠. 실수만 연발하는 사람들이었어요.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입니다. 사사의 중요한 일 중 하나가 사람들 사이의 논쟁에서 판결을 내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의 히브리어가 쇼페트인데 재판하다, 다스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사의 역할이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재판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논쟁을 판결하는 거였단 말이죠. 그런데 그 판결을 내려야 하는 사사가 이익에 따라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판결을 굽게 하는 것은 심각한 부패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서 많은 부패의 단계가 나오는데 판결을 굽게 했다는 말이 나오면 이 상황이 심각했구나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판결이 굽게 하는 게 부패지요. 부패된 상황인 거지요. 법적인 부패입니까? 그것도 맞습니다. 사회적인 부패입니까? 그것도 맞지요. 그런데 법적으로도 부패한 것이고 사회적으로도 부패한 이 상황보다 더욱더 부패했다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해요. 무슨 말입니까? 이 판결을 굽게 한다. 이 판결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는 법과 사회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문제가 된다고 우리는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명기 1장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드리리라 하였고 아멘. 재판이 누구의 것이라고 합니까? 재판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재판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은 이 재판을 할 때마다 사람들의 외모나 귀천이나 돈이나 그들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판결을 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판결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에서나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재판을 굽게 한다는 것, 이익에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 왜곡된 판결을 한다는 것은 그저 법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를 꺾어버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에 살아 있어야 합니까? 이스라엘 아닙니까? 이 구약의 시대에 이 세상 모두가 부패하였다고 하더라도 어디에는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어야 돼요? 이스라엘에게는 살아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을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가장 닮아야 하는 이 사람들이 이익에 따라서 하나님의 정의를 꺾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요구하죠. 5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백성의 입장이 한번 돼보자 말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를 잘 다스려온 이 사사가, 사무엘이 이제는 나이가 들었습니다. 게다가 이제 자신의 아들들을 사사로 세워서 잘못을 저지르기도 했어요. 게다가 이제 지금 우리를 다스리는 이 다음 사사들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바른 판결을 하지 못하고 이익에 따라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고, 또 무엇보다 올바르게 이 땅을 다스리고 있지 않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꺾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유, 뭐 언젠가 해결되겠지,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아니면 뭐 나도, 내가 돈이 많으면 나도 나를 위해서 판결을 굽게 하지, 이런 생각 하시겠냐 말입니다. 아니란 말이죠. 어떻게 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하지 않겠어요? 이거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들의 입장이 충분히 이해되지 않습니까?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여겨지지 않나요? 우리를 이끄는 사람이 바르지 않으니 우리를 이끄는 사람을 세워달라는 것이, 이들의 요청이 옳게 느껴지지 않냔 말입니다. 한번 천천히 고민해 보십시오. 사사가 잘못하고 있고 판결을 굽게 하며 하나님의 정의를 꺾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가 그렇게 불합리한 것입니까? 우리를 다스리는 사람을 바꿔달라는 것이 그렇게 합리적이지 못한 이야기입니까?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들의 요구가 합리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방금까지 되게 합리적인 뉘앙스로 제가 말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들의 요구가 정말 불합리적인지 한번 살펴보자, 이들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보자, 이러면서 막 제가 말하면서 합리적인 것처럼 분위기를 끌어왔는데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리더가 부패했으니 리더를 세워달라는 것, 다른 리더를 세워달라는 게 뭐 불합리하지 않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들의 요구가 부패한 사사를 바꿔달라는 요청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왕을 바꿔달라는 요청입니까? 왕을 바꿔달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사의 부패가 왕을 세워달라는 것으로 귀결되지는 않습니다. 사사가 부패하면 모든 사람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연결되지 않아요. 사사가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 사사를 해결해야죠. 사사가 문제가 있으면 사사를 바꾸거나, 하나님 다른 사사로 바꿔주세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사람이 세워지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거나, 아니면 사사를 이게 때려서라도 바르게 고치거나 그렇게 해결해야지, 이 사사가 아니라 갑자기 왕을 세워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연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합리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겉으로는 합리적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지요. 사무엘, 당신은 이제 나이가 들었고 당신의 아들들이 판결을 굽게 하고 있으니 왕을 세워달라고 되게 합리적으로 말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합리적인 말인 것 같지만 이들의 속마음은 다른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사무엘의 아들들이 트리거가 되기는 했지요. 시작점이 문제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이들의 요구에 담긴 진심이 겉에 드러난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5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아멘. 어떻게 말합니까?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해요. 여러분, 이것입니다. 이들의 속마음은 이거였던 거예요. 사무엘이 늙고 사사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 그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이들의 진짜 속마음은 여기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나라처럼 되고 싶은 것입니다. 사사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나라에 있는 왕들처럼 우리도 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사가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새로운 사사를 보내주세요. 사사를 고쳐서라도 바르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거예요? 왕을 갖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질문이 하나가 생겨요. 당시 이스라엘 상황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왕이 필요했을까요? 뭐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상황이 너무 힘든 상황이라서, 너무 좋지 않은 상황이라서 다른 나라를 이렇게 벤치마킹해서라도 왕이라는 게 필요하겠구나 하는 상황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 사사라고 하는 제도가 너무 오래되어서 조금 우리를 다스리기 어렵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니까, 찾아보니까 이 사무엘이 다스리던 이 통치 시기, 이스라엘이 이 시기에는 너무나 평안했대요. 사무엘의 통치로 이스라엘이 너무나 평온한 때를 보내고 있었다. 쉽게 말하면 잘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괜찮았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순회하면서 다스렸기 때문에 그 지역 모두가 평안 가운데 있었고, 심지어 사무엘의 통치 기간에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하지도 않았고, 또 다른 이방인 민족들이, 가나안 민족들이 이스라엘과 화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쟁도 없는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평안한 상황이었습니다. 괜찮은 상황이었어요. 이스라엘은 나쁘지 않았고 화평하고 평안 가운데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사무엘의 아들들을 트리거 삼아서 왕을 요구했습니까? 성경에서 다른 나라처럼이라고 말하는데 도대체 당시 다른 나라들이 어땠기에 이들이 평안한 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처럼 왕이 필요하다고 말했냐는 것입니다. 김구원 교수님의 책을 찾아보니 왕정에 대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왕정은 고대 근동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인 정치 체계였고 당시 찬란한 문명을 잃은 모든 민족이 왕정을 채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찬란한 문명을 잃은 모든 민족이 왕정을 택했고 가장 선진적인 정치 체계였다는 거예요. 왕정 국가는 부족 국가들이 할 수 없는 대규모 건설 사업을 통해서 화려한 궁전이나 신전이나 경기장이나 상하수도를 만들어서 이제 더욱더 찬란한 문명을 이루었고 농촌에서도 대규모 관계시설이 이루어져서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이 있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치안도 좋아지고 사람들은 부도 축적할 수 있었다고 해요. 게다가 왕정은 적의 침입에도 효과적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왕의 명령이 절대적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사사의 명령은 절대적이지 않거든요.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찬란한 문명을 이룬 것도 아니거든요. 사람들은 사사의 명령을, 사사의 선포된 소리를 무시하기도 하고 외면하기도 하고 때로는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왕의 명령은 절대적이잖아요. 안팎으로 강성해질 수 있을 것 같은 기회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평안하고 화평 가운데 있지만 저들의 문화를 보니, 저들의 문명을 보니, 저들의 삶을 보니 지금보다 더욱더 찬란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엇을 선택하면요? 왕을 선택하면요. 우리에게 왕을 세우면 더 나은 삶을 향한 지름길이고 시대가 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찬란한 문명을 향해 막 달려가는 거란 말입니다. 글을 읽으면서 느낀 것이 이거였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무엇이었을까? 이건 아닐까요? 더 나은 삶이 되고 싶다. 지금보다 더욱 더 말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를 버리고 세상이 세우는 왕을, 하나님의 통치를 버리고 세상의 통치를 받고자 했습니다. 왜요? 지금보다 더욱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서요. 이들이 막 전쟁 가운데 고난과 기아와 어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아니요. 화평 가운데 있었지만, 평화 가운데 있었지만, 평안 가운데 있었지만 더욱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저들의 삶을 보니 더욱 더 찬란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버리고 세상의 통치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7절처럼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무엇을요? 그들의 속마음을요. 그들이 겉으로는 사사들이 부패하다고 말하고 사무엘 당신은 늙었다고 말하지만 이들의 마음에는 너를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나를 버려서 내가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다른 나라처럼 왕을 갖고 싶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처럼 다른 것을 경배하고 싶다는 거예요.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눈앞에 보이는 저 화려함을 우리도 달성하고 싶다는 거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입니다. 사랑하는 챗나의 한인장로교회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없을까요? 우리도 마주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저 화려함을 보잖아요. 한 번만 눈 딱 감으면 내 인생이 바뀔 수 있을 것 같다는 마음이 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남들은 몇 년씩 걸리는 거 눈 한 번만 딱 감으면 빨리 갈 수 있다고 말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너무 거창한 것 같나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올 것 같은 대사 같습니까? 무시무시한 이야기인가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거창한 것 아니라도 우리의 마음을 뒤흔드는 화려함에 우리가 날마다 노출되지 않습니까? 안 그런가요? 제가 굳이 예시를 들지는 않겠습니다. 일을 하시는 분들이나 학생으로 계신 분들의 예시를 들지는 않겠어요. 그러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화려함, 저 찬란한 것을 향해 달려가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이 없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너무나 많이 하나님 외면할 때도 있고요. 저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더 나은 삶이 되고 싶다. 누가 안 그러겠어요? 지금보다 더욱더 나도 저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살고 싶다 하는 마음이 왜 없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도 이 마음이 생긴 거예요. 우리를 제외하고 다른 나라들을 보니 다들 왕을 세우고 왕의 명령을 따라 빠르게 성장하는 것을 보니까 지금 평온한 우리의 삶이 이제는 초라해 보인다는 것이죠. 지금보다 더욱더 나아지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하나님을 버리는 선택이라 할지라도 말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고 하지요. 그들이 왕을 세운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듣고 바른 선택을 하기를 원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1절에서 18절까지 왕의 제도를 설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 성경을 살펴보면 반복적으로 취하다와 가져가다를 뜻하는 라카흐와 또 11조를 뜻하는 아사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타나요. 11절에서는 아들들을 취하고 13절에서는 딸들을 취하고 14절에는 곡식과 포도원의 좋은 것들을 취하고 15절에는 소산의 11조를 취합니다. 17절에서는 양떼의 10분의 1을 취하여 가져갑니다. 왕은 생활과 전쟁 모두를 아우르는 곳에서 백성들을 취할 것입니다. 그들의 것들을 취하고 가져갈 것입니다. 때로는 군병으로 쓰기도 하고, 때로는 농사꾼으로, 때로는 누군가는 전쟁을 위한 대장장이로, 누군가는 요리하는 자로 사용될 것입니다. 왕은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나눠줄 것입니다. 백성들을 데려다가 자기의 일을 시킬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 가져가지는 대상, 이 취해지는 대상이 되기로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나의 것을 빼앗아가는 것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왕의 아래에 예속되어서 나의 권리를 양도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것에 가장 좋은 것도 가져가고 또 내 아들들고 딸들도 가져가고 그 모든 것에 허용하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하면 더 나은 삶이 될 거라고 믿으면서요. 여러분이 왕의 제도 가운데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취하여지는 거요? 내 것 가져가는 것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가장 무서운 것은 18절에 있습니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아멘. 이스라엘이 분명 자신의 왕으로 억압을 받거나 착취를 받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부르짖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것입니다. 왜요? 이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해요?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해요.
출애굽 때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이시죠. 출애굽기 3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금심을 알고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고통을 보고 알고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희가 원한 왕으로 인해 부르짖게 될지라도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기 왕의 제도에 있는 것들 쭈르륵 읽으면서 제일 무서운 게 무엇이냐면 이것이었어요. 뭐 다른 것이 괜찮다는 것은 아닙니다. 뭐 내 거 다 가져가도 괜찮습니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것도 사실 무섭고 짜증나죠. 내 아들들, 내 딸들 데려가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정말 무서운 게 하나님이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게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자신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신 하나님, 건지신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이스라엘이라면 하나님의 이 말씀에 두려움을 느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의 신앙을 돌아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주님 분명 내게 응답하시고 나를 건지신 사건 또한 있을 것입니다. 내가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악 가운데 허우적대고 있을 때 주님께서 내 손을 붙잡으셔서 건지신 사건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는 너가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내 거 가장 귀한 것 뺏어가도 하나님 내게 응답하시면 괜찮습니다. 우리 이런 마음 가지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상이 나의 가장 귀한 것 가져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게 응답하신다면,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면 괜찮아. 이런 마음 우리 가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을 때 응답하지 않겠다 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건을 직접 경험한 이스라엘이라면 정신 차려야 되지 않을까요? 화들짝 놀라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이 반응이 어떤 줄 알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대답을 준비한 것처럼 말해요. 19절에서 20절입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어떻게 말합니까? 이들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합니다. 안 듣고 싶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만하라는 거예요. 이들의 눈에는 왕을 선택함으로 다른 나라와 같이 되려는 것이 너무나 선명했기 때문에 결코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강력하게 말해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 앞에 나가고 우리의 왕이 우리의 싸움을 싸워줄 것이라고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을 다스리고 이들보다 앞서 서시며 이들을 위해 싸우는 분이 없습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자신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 앞에 앞서시며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분이 없어서 왕을 요구하냐는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있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스리고 또 이들보다 앞서 서시며 이들을 위해 싸우시는 분이시잖아요.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후에 모세가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출애굽기 15장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아멘. 또 앞서 서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들보다 앞서 나가지 않습니까? 게다가 아말렉과 싸울 때에 그 전쟁을 이기도록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전쟁이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지금 이들이 요구하고 있는 왕이 이미 우리 하나님이시며 이미 하나님께서 베풀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길래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왕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돌아보지 않는 게 문제예요. 돌아보지 않으면 잊고 맙니다. 내 삶을 누가 이끄시는지, 내 삶을 누가 돌보고 계시는지, 누가 나보다 앞서 가시는지, 누가 나를 위해 싸우고 계시는지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는 잊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매번 돌아보아야 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고 계셨던 것을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도 우리의 왕을 언젠가 요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우리의 눈을 사로잡는 것이 있다면 그것의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왕을, 그것을, 내가 경배할 다른 것을 따라갈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나는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요? 나는 지금까지 신앙 지켜왔고 지금도 예배에 늘 참석하고 늘 말씀을 끼고 있으니 괜찮을 거라고요? 아니요,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열심히 신앙을 지켜온 사람들도 한순간에 신앙을 잃기도 하고요.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봉사하는 사람들도 한순간에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한순간에 이단을 빠지기도 하지요. 한순간에 뜨거웠던 신앙이 식어버리는 것, 우리 너무나 자주 보잖아요. 한순간에 교회를 떠나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예배에 참석하지 않아서 그렇게 됐습니까? 그들이 말씀을 읽지 않아서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까? 그것도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돌아보지 않기에 어느새 주님을 잊고 나의 요구를 따라 새로운 왕을 세우게 된 것 아닐까 싶습니다. 돌아보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휘둘리며 살게 돼요. 지금 내 삶을 이끄시고 계시고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분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돌아보지 않으면 세상이 말하는 저것이 나를 이끌어 줄 것이라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돈이 행복을 준다고 말해요. 학문적으로도 통계적으로 나오죠. 월 400만 원 이상 벌면은 그의 행복의 수치는 거의 비슷하다. 이런 말 합니다. 월 몇 배까지는 행복의 수치가 이렇게 상한선으로 오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것보다 더욱더 갖고 싶어 하죠. 그만큼 가지면 딱 끝나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더 갖고 싶어 하잖아요. 왜요? 돈이 행복을 준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힘이 안전을 준다고 믿어요. 힘이 있으면 법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지요. 사람들은 인맥이 있어야 새로운 길을 개척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삶이 실패해도 인맥이 있으면 새로운 것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나를 지켜왔고 나를 이끌어왔고 나를 다스려왔고 나를 대신에 싸워주었습니까? 드라마를 보면 그런 말이 많죠. 돈이 나를 지켜주고 돈이 나에게 힘이 되고. 여러분 근데 잘 아시죠? 그런 말하는 사람들이 꼭 악역이고 나중에 초라한 결말을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구원하고 나를 위해 싸워줍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보다 앞서시며 우리를 다스리고 나를 위해 싸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이에요. 우리 주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말씀을 쓰는데 이 찬양이 머리에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고백이 오늘 말씀을 잘 정리해 두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사를 읽어보겠습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세상은 변해가고 소망은 힘을 잃어도 변함없이 붙드시는 그 구원의 손길. 폭풍이 밀려와도 두려움 물러가네. 우릴 위해 싸우시는 그 손을 의지해.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휘둘려서 주님 버리지 맙시다. 세상의 것으로 나를 채우기보다 오직 주님으로 우리를 채워나갑시다. 나를 이끄시고 나를 돌보시는 나의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아 누가 나를 붙들고 계시는지, 누가 나를 위해 싸우고 계시는지, 누가 나를 위해 앞서가시는지 날마다 살펴보아 세상이 말하는 왕이 아니라 우리의 왕을 경배하기를 결코 포기하지 맙시다. 눈에 보이는 화려함이 아니라 내 삶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자는 말입니다. 화려한 결과가 아니라 나의 발걸음을 지키신 우리의 왕을 경배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두가 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꼭 마음에 아픈 손가락이 하나씩 있어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이런 그리스도인, 세상이 말하는 것에 휘둘리지 않고 나의 삶을 돌아보아 나를 돌보시고 이끄신 우리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로 결단하기로 딱 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신앙의 뜨거움이 딱 불타오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 중에 주님을 떠난 사람들 말입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주를 떠난 사람들 있을 것입니다. 마치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처럼요. 여러분이 사무엘처럼 떠나간다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경배한다면 안 된단다라고 말했지만 나는 듣기 싫어 하고 거절하고 떠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제 주위에도 있습니다. 청소년 시절에 함께 뜨겁게 예배했던 친구, 기도할 때 저보다 더 부르짖었던 친구들도 교회를 떠났고요.
전도사 시절 때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수련을 했던 학생들도 주를 떠난 친구들이 있습니다. 신앙을 고민하다 떠났다기보다 어떤 친구들은 그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바람을 따라 삶에 집중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교회에서 멀어진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마음이 아파요. 어릴 때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겠다고 부르짖고 막 기도하고 그런 친구들인데, 지금은 얼마 더 벌고 어떤 차를 타고 어디에 살고 어디에 어떤 삶을 사는지에만 마음을 쏟고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정말 마음이 슬프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친구들에게 신앙 말하기 어렵지요. 여러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과 같은 친구, 가족, 지인들 말이죠. 그런데 그때의 이 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왕을 세우겠다고 말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르기를 그들의 말을 들어주라고 합니다. 왕을 세워주라고 말해요. 아니, 하나님, 잘못된 것을 안다면 끝까지 막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떠나가겠다고 결정한 사람이 있다면 끝까지 막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오늘 함께 말씀 읽으면서 맞아, 세상의 바람에 휘둘리지 말고 우리 주님을 경배해야지, 이 땅에 오직 나를 채우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라고 결단하지만, 그럼에도 누군가가 오늘 이스라엘처럼 나는 거절할래 하고 돌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끝까지 막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누군가가 하나님 버리고 다른 것 경배하겠다고, 돈을 경배하겠다고, 힘을 경배하겠다고, 성공을 경배하겠다고 하면 막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고 물어볼 수 있지요. 그런데 제 마음에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어리석은 선택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처럼 되기 위해 우리의 참된 왕을 버리고 인간 왕을 구하는 어리석은 선택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 선택을 들어쓰셔서 다윗이라는 아름다운 모범을 보이셨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 우리를 건지시는,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베푸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마음껏 하나님 버리고 다른 왕을 구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삶을 돌아보아 주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주를 경배하여 우리의 마음을 훔치려고 하는, 다른 나라처럼 되고 싶다는 마음을 버리고 오직 주님으로만 가득 채우자고 결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여러분 주위에 누군가가 이미 주님을 거절하고 떠났다면, 어느 날 누군가가 그렇게 떠나가는 자가 있다면 어떻게 하겠냐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는 비록 미련하여 어리석은 선택했을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어리석음을 선으로 바꾸어 주님을 다시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리석은 우리의 선택을 선으로 바꾸어 주님의 아름다움을 다시 경험하게 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챗나이 한인장로교회 믿음의 성도 여러분, 시대의 바람이 우리를 휩쓸어도 우리가 경배해야 할 분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누구요?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이끄시고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경배해야 할 분만 경배하는, 다른 것에서 마음을 빼앗기지 않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주를 떠난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가 비록 어리석은 선택하였지만 주님께서 그 어리석음을 들어 선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간절히 갈망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되게 합리적인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이 되고 싶다고 하는, 시대의 바람에 순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분명 그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처럼 크고 거창한 일이 아닐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뒤흔드는 시대의 이야기들이 있고 세상의 소리가 있고 우리의 마음을 넘어뜨리고자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참된 왕 되시는 주님을 돌아볼 수 있는 신앙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돌아봄의 역사의 순간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분이 세상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하나님이심을 발견하고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오직 이 땅에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혹여나 우리 중에 또 우리가 아는 친한 사람들 중에 우리의 가족들 중에 누군가가 나는 듣기를 거절하고 내가 경배하고자 하는 것을 따라서 떠난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들어 선하게 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어리석음을 들어 선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와 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봉헌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주신 것의 일부를 떼어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돌려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곳 가운데 이 물질들이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오늘 우리가 드린 이 물질이 힘이고 능력이고 행복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채우고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소망 되시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가득 차고 싶어 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님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물질들을 드리며 우리의 비전과 원 또한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성취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행하시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 가지길 소망하오니 날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 우리를 다스리시고 이끄시고 또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고 구원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세밀하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찾는 첸나이 한인장로교회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아 우리를 다스리시고 이끄시는 분을 발견하고 오직 주님만을 경배하기로, 세상이 말하는 세상의 바람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하나님만 경배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첸나이 한인장로교회 믿음의 성도들의 머리와 삶과 그들의 생업과 해외 곳곳에 있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